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삶에 가장 깊숙이 있는, 가족끼리도 쉽게 오픈하기 싫고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나의 깊은 열등감과 상처이고, 대부분 열등감과 상처는 죄로 덮여지게 되죠. 죄가 곁들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이 선 밖에서 만나요. 사람들을 이 선 안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도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셀 모임을 카드게임이라고 설명했었어요. 뭐냐면은 그날 그 주 모여서 셀끼리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카드를 빼나 이렇게 봐서 상대방이 낸 패만큼 나도 적당히, 가장 중요한 패는 감추고, 다들 타짜세요. 포커페이스로 감추고, 적당한 패를 항상 그 주마다 던지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길목에 반드시 이것을 오픈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의 비슷한 의미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랑 회복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나 절차, 재물,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쏟아내도 만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제사를 통해, 제사 행위를 통해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지만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상처가 깊숙이 났는데 깊숙이 난 상처는 그냥 두고 겉 피부만 열심히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의 영역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뭐하면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간음을 행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나 여자나, 간음이다.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굉장히 숨막히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적인 변화, 회복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사 이 우물의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간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소망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역시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겉 라인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주 깊은 내면의 주제를 건드려 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이 장소에서 그날 이 주제를 맞닥뜨리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인이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무서워하는 말, 아마 그래서 이 남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어머.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다고 잡았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으시고 더 깊숙이 들어가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허용하는 횟수는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3번까지. 허용 횟수가 3번째지 2번째부터 구설수에 오르겠죠. 무려 5번. 사정이 있었겠죠. 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정에 신경 써요? 횟수만 보죠. 5번이나.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정식으로 혼인한 남편은 아닌 거예요. 동거. 율법에서 혼의 동거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했어요.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 순간이 그 여자는 완전히 자기의 삶이 해치되는 느낌일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말미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내 말이 뭐하도다? 참되도다. 이게 우리말 해석은 이 성경의 뉘앙스 맛이 잘 안 살아나는데, 정확한 번역을 하면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잘 말했다. 말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것으로 회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유턴되는 거라고 배웠죠.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의 종착점, 그쪽 관점에서 본 얘기고,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유턴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개의 결과일 뿐이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여인도 막 주저주저했고 부끄러워했지만 네 말이 참되도다. 잘 말했다. 진실되게. 그리고 이는 더 깊은 곳으로 그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무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2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삶이 변화되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닌데? 오히려 예수를 적대시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자신들의 어긋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 회개가 제거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내 삶에 그렇게 크게 터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여인이 진정한 자기 고백을 하고 삶이 무너지자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유대인 남자에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아직 영적으로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이지만 그녀의 눈이 변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이 이 여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사실 성령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직 이 여인이 완전한 진리로 나아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어느 시점으로 확 뒤집히듯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아리송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느 날 확 뒤집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수정되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래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제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과거 얘기를 했어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아주 악독한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잘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을 대거 유입시켜서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피가 섞인 이방인 같은 것들. 그러다가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완전 점령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로들이 다 돌아온 후 회복의 때가 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오케이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너희들이 어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빠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거절당했어요.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0년 넘게 계속 갈등이 이어져 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지난주 말씀드렸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예루살렘처럼 성산으로 정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지역 갈등, 종교적 갈등이 지금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장소를 물어보느냐? 누가 맞냐 물어보느냐? 사마리아인이 맞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맞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진짜 예배,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은 이 때를 열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왔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영과 진리로. 영은 뭐냐? 푸뉴마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디에 거하세요? 어디 거하세요? 네,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겉으로 구약 제사의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과 일통하는 거죠. 겉으로만
겉대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예배. 그래서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니까. 진리가 뭐냐?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진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영이 내주하시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나눴던 과정은 그 과정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본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배웠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고 파워풀하고 내 욕망을 막 실현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내 소망을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죠. 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이적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새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좋은 시설과 인적 인프라 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있다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선호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번성해 보여도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형식이 아무리 좋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다 진정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간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간판을 할 때 간판업자분이랑 이렇게 이 시안을 다 제가 했거든요. 교회 쪽 디자인 시안은. 그러다가 차가 공사를 하는데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처음에는 뭔 일이 있나, 이 동네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접이랑 오남이랑 사이 지름길이더라고요. 차가 많이 다녔어요. 저희 건물을 보니까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크게 주문했습니다. 일부러 크게 주문하고, 저희 보면은 교회 이름은 별로 크지 않아요. 저희 뭐 교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고르다가 이 말씀을 골라서 크게, 아마 계속 차를 계속 타고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여러 번 보게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저부터 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다 그런 예배를, 내적 변화를 체험하는 예배를, 삶의 영향력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제, 뭐 선교, 뭐 봉사, 교육, 이런 그 다음 얘기예요. 다음. 그냥 형식은 본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고 계신대요. 어디 있나?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시냐면,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과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던 유대 공동체를, 전통 유대교 공동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대체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대체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저희 교회만은 아니겠죠. 저희 교회도 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대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을 기쁘게 사모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남강교회 몸담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저부터 체험하게 되고 항상 이 예배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